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거리 사역으로 우리 사역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말씀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사건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만이 또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면류관과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과 또 하나님 축복의 면류관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이 단련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 그날까지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서론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진리이죠. 진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방식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 방식들. 이 방식들을 제자들이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그러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그걸 배우고 같이 있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믿어진 거는 또 아니에요. 언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하나 있던 결단의 계기가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었을 때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정인이죠. 이게 왜냐니까 사람에게 주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기적에 주목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거였죠.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나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알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천해 버렸잖아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이야기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또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확정 가운데 일으켜 주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되어졌던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몰랐냐?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이 하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냐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갔던 사람이고 그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셨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요. 이게 수건이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벗겨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을 읽을 때 너희가 여전히 수건이 가려워져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벗겨진다. 그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이게 긴가민가 하고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지? 또 성경 읽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에베소서나 이런 걸 해갈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방식, 어떤 거 분별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이게 전염되듯이, 감염되듯이 이렇게 그 배워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임파테이션이라 하죠. 어떤 뭐죠? 병자 귀신 쫓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귀신 쫓는 게 아니고 귀신 쫓는 사람들의 은사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노출되어질 때 갑자기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거 동일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하는 그런 녀석도 자기가 막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도 일단,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성경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어떻게 됐냐니까 이런 거죠. 이 재밌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그걸 누군가는 폴라니 같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인격적 지식이라고 해요. 인격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방식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옥수수를 연구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과학자죠. 옥수수 과학자인데, 이분이 옥수수를 너무 심취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옥수수를 연구했는데, 얼마나 깊이까지 연구했냐. 이제 DNA와 조작되어, 옥수수가 이게 왜 이제 그 이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하잖아요. 상하면 이렇게 그 색깔이 그냥 그 그레이 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 여성은 그게 DNA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까지도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옥수수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이게 다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몰입해 버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몰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옥수수에 대해서는 이 과학자만큼이나 옥수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새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새싹이 이렇게 자라날 때에 그 유전자 배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까지 다 들어올 정도로, 그야말로 옥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이나 깊이 옥수수의 내면을 보는 과학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논문을 엄청 썼어요. 논문을 이렇게 막 써서 일일이, 왜냐하면은 이게 학계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게 이제 그 검증이 되어지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일이 그걸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들을 딱 논문으로 써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학교에 갖다 냈어요. 학교에 발표를 하니까 그 학교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러면서 막 이게 비아냥되고, 이게 뭐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이게 뭐 이게 그 여성의 뭐 이게 처녀의 히스테리 같은 그런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느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비꼬아오면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의 그야말로 학교에 발표는 됐지만은 인정을 전혀 못 받는. 그러고 난데 언제 됐냐면 30년 이후인가? 그 후에 이런 비슷한 논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0년 후에나 그 발전이, 논문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지면서
30년 후에나 이제 이런 비슷한 이론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놀랬던 게 이미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노벨 그 뭐라 하죠? 생물학상인가 뭐 그것까지 이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 주는 방식, 이 학자가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가 가르쳐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유전자 배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서 유전자 배열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성을 통해서 이 여성 과학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옥수수를 봤을 때에 그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박사들이고 뭐 이게 그 학계에 뛰어난 사람들도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개인적으로 가서 그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설명해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다 보여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배운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그럴 때에 성경이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주님이 주세요. 사람마다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기 앞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러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내리셨으면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제나,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거 왜 그러냐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이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성령의 여러 은사도 주시지만은 성령의 여러 직임도 주세요. 여러 직임들. 그 왜 직임들을 주시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2장에서 2장 3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이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영역, 교회의 영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역으로. 그죠?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것은 시작이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은사도 다양하지만은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고 한 사람이 주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색깔도 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오늘날 목사님밖에, 오늘날은 교회는 그 목사님밖에 없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되는 게, 교회 체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 체제 안에서는요, 오늘날 교회의 체제와 조금 직임이 달라요. 그 직임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임 가운데에, 여기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한 직임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직임들이 있어요. 이 직임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임들이에요. 그 직임이 오늘날에는 그냥 목사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축약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직임들의 어떤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의 말씀. 왜냐하니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런 주님이 그 직임에 맞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프레포유 안에서도 그 직임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혜의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어떤 직임 같은 게 있어요. 그 직임 같은 게 뭐냐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좀 열어주셨구나 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어떤 지식의 말씀 같은 거예요. 지식의 말씀. 성경을 지식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식의 말씀,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 성경을 같이 나누는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지식의 말씀 영역에서만, 많은 영역이 아니까 하여튼 지식의 말씀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도 없고, 또 이게 그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 도움을 받고, 그런 시각을,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그런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걸 배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그냥 평생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지 중심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같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1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다 설명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을 1장에서 3장까지 다 얘기했고, 4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론 바탕 위에서 이제 실천적인 영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니까, 이 편지를 썼냐니까 로마 지금 감옥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이게 그 에베소스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한번 보세요. 갇혔는데도 주 안에서 같이, 그 주님 안에 갇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포로가 되어져서 이 갇힌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내가 지금 갇혀져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게 지금 재수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감옥에 지금 이게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재수같이 이렇게 감옥이 되어진 이 일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오늘날 얘기한다면은, 프레이포유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죠? 그죠? 얼떨결에 재수없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노숙자가 되어져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니까, 내가 이 갇힌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에베소 교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그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죄인이 되어진 이 모습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님이 이쪽 불러주셨잖아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재수없이 그냥 우연찮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제가 왜 여기 있고 사모님이 왜 여기 있느냐니까 간단해요.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게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이 펼쳐져 갈 거예요. 어떤 형태로 펼쳐져 갈지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영균 형제가 여기 있는 것, 용호가 여기 있는 것, 이것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느냐니까,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그 부르심, 너희들을 그냥 불렀는데 그냥 세상 수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그 지금 프레포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르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게임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시무시한 부르심으로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1장, 2장, 3장에서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겸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제 부르심은 그 에베소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 안에서 사실 공동체에 있으면요, 이제 다 존재가 다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자기 존재가 안 드러나죠.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해도 한 가지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였는데, 당신을 만나고 내가 마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였는데, 이제 마귀였는데, 결혼하고부터 마귀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마귀가 안 드러났던 것 뿐이고, 결혼 후에 이제 관계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그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을 잘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고? 겸손한가 온유한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했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부부도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떤 데는요, 같이 누워서 숨을 쉬는 잠을 자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게 싫을 정도로 막. 우리에게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냐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배워. 제가 결국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딱 결론이 난 게 뭐냐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딱 이렇게 보고 딱 결론이 났어요. 그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뭘 배우느냐니까 내 존재를 배우는 겁니다. 계속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드러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 뭐냐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때 얘기했죠, 그죠? 사랑은 어디까지라고 했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때부터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이게 사랑이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사랑은 요거죠. 물론 이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때 드러나느냐니까 요때 인간이 더 이상 못 갈가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은 요 단계, 공동체를 통해서 요 단계를 경험하게 하세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단계까지 경험하게 하시죠. 예? 이거는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죠? 공동체에 있을 때 이걸 다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결론이 나고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못 하잖아요. 여기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때 얘기했죠.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 왼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가운데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죠.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동일한 한 믿음, 같은 소망,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분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것이 교회인데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몸은 어디에 있냐?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몸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하면서 8절에서 9절 10절 이게 구약 성경 신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의 그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예? 왕으로 등극하셨다. 예? 그런데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싸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이 모든 싸움들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그죠? 진 것 같은데 그것이 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셨다 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게 개선행렬. 이 개선행렬이 뭐냐니까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게 그 전투에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포획물하고 이 그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이제 그 향을 피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에게 제사는 향을 피워가고 그 뒤에 이제 개선 행렬들이 이게 따라오는데 이 향은 개선 행렬의 이 승리의 향이 이게 쭉 퍼져가는데 뒤에는 전리물이 이제 포로들이 잡혀오고 또 이게 승리한 또 군사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을 때에 승리한 군사들은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요? 승리의 향기죠.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가지고 지금 이 복음은 뭘 얘기하냐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향기를 받느냐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갈림길과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생명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 예, 멸망과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그 향기를 내뿜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했던 것들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주님이 초창기에서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울까 하는 그 모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그 모든 음모,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모든 속임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심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던 그 사단,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정체를 드러내고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용호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정인이잖아요. 그죠? 이 정인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까지 할 것 없이 다 부셔뜨리셨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등극하셨고,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이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과 땅 아래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 마지막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파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에게는 아짤 없어요. 이 복음이 딱 선포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포로와 같이 이게 멸망할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향기가 우리라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8절, 9절,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용호야, 네가 14, 15, 16, 17을 읽어주세요. 내가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어디요? 고린도후서 288, 신약 288장. 몇 장이요? 2장. 네. 14절, 15, 16, 17. 네. 읽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지금 14, 15, 16, 17이 이 배경, 세팅 배경이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니까,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 알겠죠?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선 행렬 앞에 보면요, 이게 제일 먼저 사람이 향을 들고 가요. 향이 이렇게, 제사장급 사람들이 향을 들고 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신이 이제 이게 우리를 이기게 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로마 신이 이기게 했는데 이 향기. 그 다음에 뒤에는 막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가겠죠. 이 군사, 승리한 군사들이 이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또 장군은 앞에서 뭐, 결합에 타서 뭐 멋있는 옷을 입고 가겠죠. 그 뒤에는 포로들, 잡혀온 포로들이 이렇게, 그 뒤에는 노획물들, 막 노획물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걸 쫙 그냥 앞에서 그냥 향은 이렇게 펴지면서 장군은 그냥 와 하고 이 유의 사람들은 막 환호를 지르겠죠, 그죠? 와 환호를 지르고 그러면서 여기는 군사들이 와 이겼다 이러고 여기는 이제 완전 이게 쇠사슬의 무인 이제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노획물들 막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 언검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말들 할 것이 포획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이 행렬이 있는 거예요. 이 행렬을 늘 봤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빗대어서 이 말씀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갈 때에 이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 그러면 이 향기가 이 포로들에게는 무슨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 죽음의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 그죠? 그런데 이 향기를 누구라고, 이 향기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뭔 그리스도라. 이 향기가 지금 누구라고 하잖아. 우리라고 하잖아. 15절 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해돼요? 용어야? 네. 예. 그래서 이게 개선 행렬을 그 배경을 세팅한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개박살내고 박살내고 난 다음에 승리의 행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승진의 행진이 이미 전쟁이 끝난 거야. 이해돼?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뭐가 있냐니까, 그 전쟁을 환호하고 승리를 환호하는 개선 행렬만 남았어. 전쟁은 누가 끝마쳤어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장낸 거잖아. 네. 그죠? 이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존재야. 우리가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은 예수님이 끝냈어. 우리가 이미 전쟁이 끝난 그 전쟁의 향과 같은, 냄새와 같은 존재야. 냄새와 같은 존재.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이 사람에게, 이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진리시고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향기야. 이 향기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에게, 영균이한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향기를 뿌리니까, 이 영균이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얘는 어디에 자동적으로 배치되느냐 하니까, 이 승리의 행진에 딱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리고 만약에 얘기했는데, 나는 몰라,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했다면 얘는 어디에 배치되는 거야? 여기에 배치되는 거야. 여기에. 자동적으로 얘는 이제 멸망할, 여기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할렐루야. 아유,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개선 행렬에 주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떤 자라니까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8장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성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면 전쟁에 해가지고 다 개박살 내가지고 사단을 그냥 다 사로잡고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노획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노획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노획물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노획물을 선물을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개선 행렬에 어떻게 보면 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그리고 이 노획물들을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들에게 이 노획물을 나눠 주는데 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는 선물 이게 학자들마다 많이 다요. 이거를 뭐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령의 은사, 뭐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직임들 어떤 직임들이 나오냐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이제 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이런 직임들을 주시냐 이게 이미 주님이 승리를 끝마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직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그 승리의 몸을 세워 가시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사람 맞게 주님께서 교회를 보면은 이제 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그 직임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임들을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선물들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직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냐니까 세상에서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문학자들 얘기하면은 그게 그런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뭐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않고 막 하는 그런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데 어떻게 할 때 사랑 안에서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량 가운데 다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다 조인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때에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승리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실없는 소리에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각
직임들을 다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좀 열심히 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다 끝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들을 주님 드러내 주시고 2000년 전에 주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리의 개선을 하시고 하늘에 이제는 올라가셔서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자라나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내 생각과 사단의 소리와 내 옛 자아의 소리에 그리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공동체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더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또한 프레포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또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